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8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각자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위협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종 갈등도 심화되는 그런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전에 축복하셨던 신앙심이 많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 없는 세대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안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민수기 3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룡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악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여낼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두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신앙스러운 아재의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말한 서약이 구요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소원이 나옵니다. 소원이나 또 마음을 제어하려는 약속, 서약 두 가지가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또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내용이 다 똑같은데 본문은 오늘 읽은 30장 전체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편 15편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약속한 것은 설령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그게 이제 오늘 주된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살짝 예외 규정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두십니다. 여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여자 아이가 딸이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이 아버지 듣기에 영 이게 뭔가 불편한 서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딸이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양 500마리에다가 뭐 염소 10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뭐 이딴 서약하면은 그 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지만은
딸이 그런 서약을 하나님 앞에 탁 올리면은 아버지된 가장된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참 겁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아버지가 그 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한테 비록 약속한 것이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그 가정 전체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제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듣자마자. 그러나 아무 때나 뭐 무조건 다 면제가 아니라 듣자마자 해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딸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듣기에 영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얼른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막 서원을 너무 거창하게 했는데 도대체 우리 가정으로서는 그런 서원을 감당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에 대해서 파기에 대해서 사해 주시리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은 책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가끔가다 참 남편과 아내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들 많이 봅니다. 우리도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서는 아내들이 훨씬 더 통 큰 그런 교회에 대한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래갖고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양 500마리, 뭐 염소 500마리를 하나님 교회 앞에, 뭐 성전 앞에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이러면 남편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래갖고서 얼른 하나님 앞에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너무 깊어서 그런 서원했는데 우리 가정 아시다시피 그렇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남편이 얼른 서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에 대한 파기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외 기종이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 과부들은 예외예요. 그 사람들은 남자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의 입으로 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겠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약속 어긴 것만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과부나 혼자 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딸이나 아내는 가정이라는 어떤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그 소원을 파기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주셔서 이유는 남편이 막 파기하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 만약에 딸이 500, 양 500, 염소 500 이러면은 그 가정이 아버지가 견뎌내겠어요? 맨날 딸 보고 너만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엉뚱한 서원해 갖고 우리 온 가족이 이러면 그 가정은 결단 나는 거예요. 아내가 서운한 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 그 같이 사는 날 편안하겠어요? 맨날 싸움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동시에 아버지로서 가장의 권위가 그만큼 막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된 여자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원을 왜 하느냐?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서원이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회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신앙적 행위의 어떤 가장 높은
가장 귀한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누가 등 떠밀어서 우리가 서원하는 거 아니야. 자발적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누가 너 서원해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쭉 많아갖고 하나님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재물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서원의 내용은 반드시 재물만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전에서 3년간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원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늘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증거, 이런 서원도 있고, 그 서원이 등 떠밀려 하는 서원이 아니라 혼자 한 서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을 쓱 감아버리면은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하게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반드시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이 민수기 30장에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뉴욕 장로교회를 뭐 세운다고 할 때 막 사람들이 감동받아 갖고 뭐 건축 헌금을 많이 써내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분수에 참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맞지 않는 많은 금액을 써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그 당시에도요, 그 조지아 아틀란타로 이사 간 사람, 이렇게 뉴욕이 힘들어져서 이렇게 떠나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벽칠하는 거를 하던 분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돼. 그 어떤 분은 조지아 아틀란타 가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뉴욕을 떠났어요. 근데 그 건축 헌금을 많이 써놓고 갔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냥 떠나갈 사람이 쓸데없이 이렇게 뻥 치려고 이렇게 많이 써놓고 쓱 갔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조지아 아틀랜타에 가서요, 다른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을 꼬박꼬박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의 기억에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가 어떤 교회의 아주 깨끗한 모습, 정말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하고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도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세상 사람과 세상과 내가 약속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거를 무슨 규칙, 규례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우선적인 법인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정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참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그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합당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서원합니까? 기뻐서 서원해요.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서원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어떤 때 서원해요? 몸이 다 죽게 됐을 때 낳게만 해준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이런 서원을 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헌신적인 그런 깊은 관계를, 목적을 위해서 소원해요. 우리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만 된다면,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면, 목적을 위해서 소원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소원들을 갖다가 해놓고 나서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병이 낫거나 또는 뭐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졌거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좋은 상황으로 변했어도 종종 우리는 그 소원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참 좋은 자리로 신앙의 높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 게 아니라 이 소원이 점점 잘못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가 점점 지키지 않으면서 뭘로 변했느냐 하면은 약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원이 약속 안 지켜도 되네, 별 탈이 없었네. 두 번째로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좀 더 훌륭한 사람인 양 쇼업하려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 시장 네거리 같은 데 서갖고 사람 많이 볼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처음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의미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쌍방적 소원,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안 되면 내가 드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점점 소원조차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신앙적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소원이 점점 변질돼 갖고 하나님 시험하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시험하면은 너희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리라. 소원과 시험은 구별되어지는 거야.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한 약속이고 소원이지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소원이 아니야. 이건 딜이죠. 우리가 말하는 딜.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점점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 시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 받는 거죠. 이런 죄를 갖다가 그럼 남편이 한마디만 딱 하면은 끝이냐? 그건 아니죠. 남편이 우리 딸이 우리 아내가 한 이 소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 우리가 제사가 5개가 있습니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는 하나님하고 잘못된 죄에 대해서 주로 드리는 죄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써야 되는데 가정 형편상 어려워서 양 한 마리 드릴 처진데도 불구하고 랍비하고 약속했는데 집비들기 하나로 대체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는 소원을 파기한 남편이 드리는 속건제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도 양도 그 여자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양을 드린다는 이유는 더 많은 거를 갖다가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순양보다 암양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암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그 비록 딸 혹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를 아버지가 볼 때 영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나서 자신이 죄를 책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는 아내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 않고 남편이 그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제가 이걸 파기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자. 이래서 아버지가
그 죄를 대신받고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무지하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는 정말 중요시 여겨갖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버리기도 하고 자신의 삶이 파괴될 정도로 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다면은 그건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약속 안 한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소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은혜의 세계, 하나님과 더 깊숙한 아주 친밀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원을 하지 않고 산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안 하고 산다. 하나님 건둥시시 아주 정말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좋은 도구이고 좋은 우리가 기제이지만, 그러나 소원은 반드시 엄중하게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는 정말 다 지키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원을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또 시간만 지나면은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슬그머니 돌아오는 그런 소원을 파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리고 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리석은 우리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귀한 약속들 늘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소원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소원 기도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